샬롬 22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의 준비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요. 11절로 22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절로 34절 마지막까지는 대속죄일의 마무리 절차와 결론의 당부 말씀을 주시죠.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속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 속죄일 7월 10일 한 날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 대속죄일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이날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쫓아내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7장까지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 규례를 통해서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들어간 히브리어에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는 게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7월 10일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세네 차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사람들이 지은 어떤 죄든 무슨 죄든 누구의 죄든 하나님께서는 없애주고 사해 주시고 싶으셔서 대속죄를 정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호제사법을 통하여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나 갚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만 고의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 누구의 죄든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한 날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규례를 죄를 멀리 떠나보내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감당시켜서 멀리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죄의 어린 양처럼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건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성소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게 있고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불의한 죄, 아혼이라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범한 죄, 회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일반적 모든 범죄를 하타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사람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속죄일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의 준비의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대제사장은 평상시 사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되죠. 8가지 정도의 옷을 입도록 출애굽기 28장에 명하고 있는데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속옷, 곧 흰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나면 그런 얘기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대한 미드라시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금방울 달린 옷을 벗고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제사 의식의 절차 가운데는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사장들 역시도 회막들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속죄일 제사 의식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있게 되는데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미리 정해놓은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악행, 반역행위, 죄를 자백하여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아사셀, 내 아사셀이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를 뽑게 되어지고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뭐 번제로 드려지는 걸 레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2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태워서 죽이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멀리 보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보냈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는 죽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 끝으로 가서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것이 확인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됩니다. 낭독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진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일과를 보게 되고요. 속죄일 제사 있음을 행할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행을 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예식에 동참하는 것. 결국 속죄일 전날 백성들은 금식을 통하여서 그 자신들을 돌아보고 10일 속죄일 날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한 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규례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았던 이야기들, 아사셀에 대한 모습들이고요. 결국 히브리서 10장에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포하며 그 기간 동안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대속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모습들이 속죄를 통해 대속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죄를 짓는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인데, 사실 이 나눔의 경계가 되는 게 17장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정결법에 17장을 포함하기도 하고 17장을 성결법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17장 말씀이 우상 제사를 절대 금지할 것을 경고하시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결을 위한 규례이기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규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결법에 넣기도 하고 성결법에 넣기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7장은 거룩한 예배의 방법과 거룩한 식생활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먹고 사는 것도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이외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결법인데 거룩해지는 법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제사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칭의하게 하신, 정결케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결법에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성악케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그래서 피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이제 성결법에다 같이 놓고서 보게 되는데, 레위기임이 3장 17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과거에는 지켰지만 오늘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규례.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 17장은 재물을 위하여 잡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잡을 때, 동물을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그러나 그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결국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들어진 것들, 피는 먹지 말라. 기름과 피.
이것들을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날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결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장부터 또 20장까지는 생활의 규례, 백성들에 대한 생활의 규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18장, 19장까지 보게 되는데 18장에는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태폐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 중에 호루스라는 것은 자기 엄마와 부부 생활을 하는 신화도 있어요. 학자들은 이 백성들 중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은 물론 그 왕족은 물론 백성들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아주 못된 짓들과 근친상간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기 18장에 언급되는 이 동성애 또 짐승과의 성적 교적 이게 가나안 문화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토속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일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배우지도 말아야 되겠죠.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이 10계명의 요약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의 말씀들이 다 19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범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이 37절 중에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결론적인 것들 우리가 그 10계명의 요약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